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남신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교회의 큰 기둥으로 또 세워지고 또 가정 위에 또 속한 모든 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이제 블레셋과 마주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약 한 4천 명 가량 군사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이 일에 충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의 궤, 법궤를 그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지요. 자,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 전투에서도 크게 패하고 맙니다. 이전 전투에서 한 4천 명 가량 군사들을 잃었는데 이 법궤를 모시고 싸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또 패하고 약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기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 한동안 이 법궤가 머물게 되는데 약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머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있던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진노가 임하죠. 그래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곤의 신상이 갑자기 엎어지고 목과 손이 부러져 버리고 또 독종이 발생하고, 그래서 놀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거기도 역시 이제 블레셋의 지경인데 이 가드로 옮기는데 이 가드에서도 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독종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이제 질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자, 그러게 되자 다시 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또 옮기게 되는데 이 에그론도 역시 블레셋 지경이죠. 거기에서도 역시 그 독종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더 이상 이 법궤를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이스라엘로 이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약 한 블레셋에 한 7개월 정도 머물던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이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소들이 그 법궤를 싣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세메스에서도 또 거기 법궤를 들여다봤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냥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부담이 되어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좀 가져가라 해서 그 법궤를 모시고 이 기랏 여아림으로 이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기랏 여아림에 이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안치가 됩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이 법궤가 이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죠. 이것이 지금 그 사울 왕 때 이제 있었던 일들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사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약 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일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를 열죠. 그러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 국가 신앙을 회복한다는 그 차원에서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 오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법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고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에 안치했던 이 법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이 법궤 위에였어요.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그 뚜껑, 이 속죄소, 이 시은자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그곳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이 법궤 위에 있는 바로 그 거룩한 공간입니다. 자, 이 법궤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이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법궤와 함께하고 항상 법궤의 중심,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중심에 두었던 것이 바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신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 때에 드디어 이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약 3만 명의 성대한 행렬을 준비하고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이런 악기들을 총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아주 큰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법궤를 실었던 수레가 갑자기 뛰고 날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함께했던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가운데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 옆에 서 있다가 이 소가 놀래서 뛰면서 법궤가 떨어질 상황이 되니까 그 법궤에 손을 딱 대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목숨을 잃고 말게 되지요. 자, 그러니 그 다윗이 통일국가를 세우고 명실공히 국가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시온 그 예루살렘 중심의 모심으로 이제 새로운 통일국가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야심찬 이 계획이 아주 큰 이제 방해, 이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를 모셔오던 이 축제가 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축제 행렬이 한순간 탄식과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이 법궤는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 안에서도 이 고앗 자손들이 이 어깨에 반드시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바로 그 법궤인데, 그 법궤를 사람의 생각으로 임의적인 방법으로 소 수레에 싣고 그걸 끌고 가다,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 우사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홀히 여겼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했던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 계획을 이제 수정을 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는 것을 이제 잠시 중단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이제 모셔야 되는데 어디로 모십니까? 그때 이 법궤를 모셨던 그 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이제 모셔지게 되는 거죠.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이 법궤를 이 가정에 모심으로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이 가정에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조용한 곳이 없었어요. 블레셋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경내에서도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심지어 다윗 왕마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베드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궤를 모심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우리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베드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집에 모셨어요. 왜 오베드돔의 집이었을까? 이 오벳에돔의 그 집은 이 기랏 여하림, 이 아비나답의 집과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는 길목에. 자, 그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 오벳에돔은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벳에돔은 레위인의 그 봉사자로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도 갖춘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둘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법궤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 고아 자손들이 매게 되어 있는, 그것을 수레에 끌고 가다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아무데나 방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목에 있던 이 오베데돔의 집에 또 그리고 이 오베데돔은 그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베데돔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모실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아멘하세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건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블레셋 7개월에 있었던 일들이나 베세메스에서 또 여러분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다윗 왕조차도 지금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을 중단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왜 아까 아멘 하듯이 우리 권사님은 또 잘 생각하니까 좀 아멘은 아멘인데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건 다윗이 정한 결정이죠. 왕의 명령이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오벳에돔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학자들은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환영해서 맞이했다. 오벳에돔의 그 자발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당연히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는 것, 또 반강제성을 또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법궤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 법궤를 우리가 그냥 기쁨으로 모셔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이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뭐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오벳에돔의 자발적인 그런 의지에 의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들어옴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이 가정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주 평안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오벳에돔과 그 온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법궤가 가는 곳마다, 오벳에돔의 집에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사건들의 연속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재앙이 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 집에 머문 시간은 단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오벳에돔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오벳에돔과 그 집이 복을 받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것일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법궤를 모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법궤가 있던 곳은
복이 맞이했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블레셋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경내에서도 다윗의 그 선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징계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이 3개월 동안에 오베데돔이 어떻게 이 법궤를 대했기에 이 가정에 머문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이 가정이 평안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과 그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베데돔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단지 법궤가 있다는 것만으로 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자,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높은 사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심이 아닙니다. 존경을 담은 두려움, 그 대상에 대한 존경을 담은 이 두려움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창조의 주요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베데돔도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법궤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법궤는 거룩한 것이다. 제가 이 오벳에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법궤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깨닫죠. 법궤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법궤는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셨을 때에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본성상 무엇인가 크고 뭔가 영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언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누군가 저 사람이 참 힘이 있고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리 도망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3개월 동안 이 머물던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이 진리 앞에서 성경의 많은 신앙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 임재를 사모했던 것처럼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그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모세가 떨기나무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모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다는 거죠. 이건 인간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우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지 않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세는 18절에 이렇게 말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그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죠. 주님, 내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성도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알았는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는 더욱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더욱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11절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였더라. 친구와 대면하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감은 간절한 갈망, 사모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룩하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하니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야, 나는 거룩하니 저리 멀리 가.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라. 나를 가까이 부르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책망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죄인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감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누리는 그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깨닫는 자가 누리는 그 경외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이러한 예배 가운데서 특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위한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갈망을 갖는 이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 뜻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법궤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난 이제까지 주님을 어려운 분으로만, 두려운 분으로만, 나와가는 너무 먼 분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너무나 멀고도 먼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오벳 에돔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 직후에 다윗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내게로 올 수 있으리요? 중단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오벳 에돔은 그가 자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궤를 그의 가정에 모셔드립니다. 그의 심령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 3개월이라고는 짧은 기간 안에 임했던 이 오벳에돔의 놀라운 축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벳에돔은 자신의 집의 문을 열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니라. 오벳에돔은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선지자나 왕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오벳에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오벳에돔의 그 마음이, 그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사모함이 그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선한 영향력이 그 가족에게 끼치게 된 것입니다. 후에 보면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의 자손과 친족 60명 이상이 이 성전 봉사의 지도자들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벳에돔의 그 선한 영향력이 그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가족이 복을 받았어요. 법궤를 모시는 이 신앙의 결단이 그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결단은 바로 세대를 뛰어넘는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개인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족 전체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원들이 바로 이런 성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오벳에돔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진정한 그 경외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채워줌으로 그 복이 우리의 모두 공동체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는 곳마다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오벳에돔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오벳에돔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신령한 은혜의 복을 흘려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